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마시기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후세에게 가르쳐 전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을 새기고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을 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신명기 5장 장면입니다. 40년 전에 막 출애굽하여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나온 후에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이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일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은 법을,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흐름,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저 그래, 신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쓱 지나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신명기 5장에서나 출애굽기 20장에서나 처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셔서 계명을,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백성들을 종살이, 노예 신세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사실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타인을 억누르고 짓밟는 악한 세력을 쳐 부수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출해 주시는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의 땅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던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왕, 진리의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탐욕과 아집과 폭력으로 망쳐놓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다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흐름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혼란과 폭력 속에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옛 세상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방향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향입니다. 그 새로운 방향은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번성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강조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만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복과 번성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에 재료를 창조하셨는데 그 진료들이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공허한 땅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방향으로 창조가 진행됩니다. 혼돈했던 세상이 질서로 조화롭게 올라갈 것은 올라가고 갈라질 것은 갈라지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은 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모든 요소와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전개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은 생명과 조화였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각 생명의 요소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심히 좋구나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번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전 존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과 번성에 대해 성경이 정의해 주시는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법을,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숨결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마당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과 평화의 마당에서 사랑과 하나됨의 마당에서 함께 기뻐하며 뛰어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의 새 마당, 새로운 판의 핵심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일그러진 이 옛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방향, 생명이 가득하여 조화를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일어나서나 잠들 때나 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암송하고 자녀의 잠자리에서도 함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생명 바쳐 섬길 단 한 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피조 세계의 핵심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본질적 명령,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목숨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담긴 전생애에 걸쳐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그리고 나의 후세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라고, 그래서 후세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 법은 옳은 것이지만 문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기에, 구제불능의 존재이기에 이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화신, 하나님을 사랑함 그 자체이신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그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에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우리를 말씀이신 그분이 그냥 끌어안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바치시는 보혈 은혜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하나님 향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위해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저의 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향한 저의 사랑 자체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골고다 언덕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만 붙잡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발치에 앉아 기쁨으로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의 시대, 아직 모형의 시대에서는 그것을 물질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비유하자면 유치원 수준이죠. 근데 유치원생이 유치원 눈높이의 교육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또 그에 맞는 단계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유치원 단계에서는 그 말씀을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매달고 손목에도 새기고 내가 드나드는 그 문에도 새겨서, 다시 말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주변을 늘 빙빙 돌게 하라는, 그래서 내가 한시도 내 눈을 말씀에서 떼는 일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품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신약의 시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비유인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비극이 되겠죠. 내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없어서, 요즘은 뭐 인공심장도 나왔습니다만 좀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다른 새 심장으로 늘 연결을 시켜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우리의 심장이 죽어버렸는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새 심장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장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그분과 연결될 때 나는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지만 오늘 나의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심장과 내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펼쳐서 읽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지 않고 바쁘다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 관을 심장으로 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세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심장, 새 마음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평생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며 우리의 심장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새 생명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내 곁에 있는 가족, 특별히 자녀 손잡고 끌어안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화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저희를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헛된 것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쓰러져 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옛 심장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새로운 심장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을 심장 되신 우리 주님께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사랑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저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새 삶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